소리가 우렁찬 가람이만 잠깐 들었는데 나중에 또 속히 들어온 대로 또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에 읽은 백성들이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갈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나누고 있는 것이 창세기죠.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기원과 계보를 설명하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그 여자의 후손과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도절한 이 뱀의 후손의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기까지 그 밑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원맨 비전, 월드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에서 꿈꿨던 이 복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또이 약속만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맺으셨죠? 짐승 5개를 쪼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손잡고 갔나요? 하나님 홀로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죽음을 두고 맹세한 언약의 형식인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언약의 형식을 베풀어 주셨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없는 것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허락해 주셨죠? 수많은 자손, 또 거할 땅, 지시할 땅,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을 갖도록 중간중간에 많이 역사를 해주시죠. 이 미성숙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근사한 백성이 되기를 하셨던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셔서 천하 많은 민족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백성을 부름받았다. 너희들은 정말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소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모습을 원하셨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그 믿음이 자랍니까? 100살에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이 100살에 얻은 이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이삭 바치는 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이상한 분이 되시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는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데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인신 사람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네가 나보다 너 이삭을 더 사랑하네? 예? 나한테 바쳐.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죠? 예. 대속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만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사실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돼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칠 순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하셨어요. 또 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단어가 미리 보여준다는 단어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이삭,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이나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이때부터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막달라 굴을 얻기 위해서 그 비싼 비용을 치르잖아요. 이 비용 계산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소망을 무덤 한마디기 정도? 한마디기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땅 한 곁을 무덤을 하나 구할 정도로 하지만 무덤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묻혀서 영원히 거하는. 주님 또 아브라함도 아마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었고 자신도 그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맞춰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행되는 얘기가 24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이삭을 경건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 가나안 족속 여자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음란하고 악하고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그런 족속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그나마 좀 생계열의 자녀, 경건한 계열의 자녀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삭의 은혜를 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 셈 족속에서 구하려고 하면 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몰랐을 때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또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엘레셀이라는 종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그 노년에 그 환도뼈라고 하죠. 아마 사타구니일 거예요.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대면서 맹세를 해서 이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이삭의.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오도록 하는데 이 엘레셀이 굉장히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저 멀리까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죠. 그 과정에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우리 경선자의 별명이죠. 레베카. 리브가. 리브가.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이 엘레셀을 위해서 엘레셀뿐만 아니라 엘레셀이 데리고 온 이 낙타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성실하게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의 양이 얼마라고요? 1톤. 그 물의 양이 1톤이 1톤. 1톤이나 되는 그 양을 낙타에게 물을 주고 엘레셀에게도 물을 준 거죠. 그 짐승까지도 물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과 성실로 행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 이 낙타가 엄청나게 물을 마신대요. 낙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이게 하면은 뭐 1톤이나 되는데 1톤의 섬김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 리브가의 모습과 더불어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런 여인을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과 성실로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장 최후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는 이 일을 사랑과 성실로 잘 감당한 것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또 배우자분들이 아직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속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성실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성실로 행하면은 우리 그 배우자들도 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같이 꿈꾸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요. 우리 교회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우리 가정 하나님의 다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삭은 그 40살 때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머니를 여의고 되게 외로운 건데 40살 때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되게 낭만적.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옛날에 그런 그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약간 그 뭐죠? 그 약간 그 미혼 그리스도인 남녀가 있어서 그 만나는 프로젝트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되게 낭만적으로 만나고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데 근데
몇 년 동안 자녀의 소식이 없었을게요. 결혼하고 40살에 결혼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40살에 결혼했어요.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까요? 거의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간신히 아들을 딱 둘을 낳습니다. 아들을 딱 둘을 낳아요. 누구죠?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이 이렇게 간신히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는 것과 달리 이스마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는데 이스마엘은 몇 아들? 12아들이나 두고 번성하고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모습이 좀 비교가 돼요. 그럼에도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인 거죠. 음. 이삭은 나중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내침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하면서 고백한 장소가 있었죠.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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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이 장소에 나중에 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부엘 라헤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이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축복의 이름을 누가 받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곳에 거주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감찰하고 돌보시는 대상이 이삭인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어떤 볼 때 이스마엘처럼 막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약속받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서 부러울 수도 있지만 사라씨 신자가 받은 이 선택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잘 산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부자로 살고 막 이름도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잠시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역 속에서 선택하고 축복하고 약속을 준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면서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이삭이 예, 일생을 하나로 좀 이삭의 일생을 좀 한 그림 한 장으로 좀 그리면은 뭐냐면 갈등하고 시기 속에서 늘 시달리다가 자기가 간신히 삶을 읽어놓고 우물을 파서 삶을 읽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것을 뺏겨요.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고대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는 삶의 거주지를 정하고 안정을 취하고 거기서 안정되게 산다는 건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삭이 계속 우물을 뺏기거든요. 근데 원래 이삭이 그곳에 먼저 그냥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살다가 갑자기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그랄 땅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죠. 근데 아비멜렉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땅 기근이 임해서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참 믿음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데 기근이 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세상의 번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랄에 갔는데 이 그랄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신실한 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근데 그랄 땅에 간 건 좋은데 여기가 그랄 땅이 블라이셀 그쪽 지역이거든요. 요즘 시끄러운 그 가자지구 있죠. 네, 그쪽 인근이에요. 근데 여기 갔는데 이 표현이 맞는 거죠.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빠가 똑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했어요? 리브가를 널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라고 해라. 너 어떻게 안 좋은 건 꼭 아빠를 닮아. 아빠를 닮아서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속이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오랜 세월을 그 그랄 땅에서 살았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과 염려는 어떤 거다? 쓸데기 없는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래도록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났고 오히려 나중에 아비멜렉이요.
그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불러서 책망해요. 책망하고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 땅에서 오래 그 기근을 피해서 오래도록 사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삭의 일생이 뭐 어떤 일생이라고? 우물을 파고 좀 정착하려고 하면 그 우물을 뺏기고 또 이사 가야 돼. 또 우물을 파고 또 정착하려면은 우물을 뺏기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와중에서 이삭이 사실 다투려고 하잖아요. 뭘 추구합니까? 예. 이삭의 삶이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인사말. 글 쓰기 전에 항상 주는 인사말. 쓰는 인사말. 뭐죠? 샬롬. 이삭은요, 평생을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샬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니전 투구라고 하죠. 그냥 그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와 어떻게든 내 거를 지키고 쟁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약간 그 희생하고 좀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게 제가 이사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사를 꽤 많이 다녔는데 그 이사 다닐 때마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 뭐죠?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이사 스트레스라고 그럴 정도. 여러분들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 그날에 모두가 다 정리가 돼요. 저희 가족.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죠. 그런데 이삭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게 불평이 없이 평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는 데마다 또 신기하게 이삭이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어떻게 돼요? 뭐 물이 찐탄 쏟아지는 거예요. 이 수맥을 찾는 게 있었나요? 뭐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정착할 만하면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옮겨갑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이렇게 우물이 파지고 또 이삭이 번성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왕과 장군들이 찾아와서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은 너와 진짜 함께 하시는. 만나 이삭이 싸움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여기죠? 호구로 여기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삭이 그 평화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번영을 누리는 모습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삭의 모습에서 신자의 모습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전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가 그런 극심한 다툼, 이 시기, 이 호전적인 모습,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지금 뭐 가자지고 지금 싸움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 사람들을 몰아넣고 감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좀 괜찮은 총리가 라빈이라는 총리가 원래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아마 이삭에게 모티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땅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사회 평화를 맺자.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못됐죠. 그 라빈 그 총리를 유대인들이 예, 암살해갖고 아주 그 지금 내파가 지금 득세해갖고 지금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자로서 신앙의 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경건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했어야 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과 다투지 말고 세상과 달리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자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번영을 주실 거예요. 진정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진흙탕 싸움도 꼭 우리까지 끼어들어서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좀 그것을 좀 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신자는 평화주의자예요. 자, 이제 이상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이상 얘기는 사실 이 우물 파고 뺏긴 이야기 대성이었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을 잠깐 정리하고 자, 25장 23절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가네요. 네. 이제 누구 얘기하려고? 야곱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25장 2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했죠? 네, 40살에. 저처럼 똑같이 40살에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요? 20년을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근데 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자기 자신도 위하지만 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요. 이 드디어 이제 수태를 한 거고. 네, 수태를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이 쌍태야. 쌍태인데 와 쌍둥이가 이거 몸에서 느껴지잖아요. 쌍둥이인데 문제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임신 중에 아 이거 바로 차네 막 이런 다르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발로 막 탄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UFC가 벌어진. 야곱과 에서가 막 서로 막 피 터지게 이 애기가 뭔가 장기가 형성되고 조금 몸이 형성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팔다시 생기자마자 서로 막 다투는 거야 뱃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느껴지잖아요. 엄마가 느껴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들이 두 민족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어떤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세상의 원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억압하는 게 당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음. 에서는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가 그 털이 많다 또는 그 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굵고 털이 많아서 굉장히 그 뭐죠? 마초, 사냥꾼이 돼갖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고대사에서는요 힘세고 막 지금은 꽃미남 이런 사람이 있겠는데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죠. 풍채도 있고 막 힘도 세고 막 목소리도 크고 이런 마초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었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뱃속에서도 싸우더니 태어날 때 먼저 한 명이 나오려고 했는데 쑥 들어가. 쑥 들어가더니 다른 애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애 발꿈치를 그 뒤에 따라오는 애가 딱 잡고 딸려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되게 힘들었겠죠. 그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움켜쥐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움켜쥔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어요? 사기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뭐예요? 남의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약간 사기치는 사람 이런 캐릭터로 태어난 거예요. 음. 근데 에서는 자라면서 좀 매력적인 남자로 이렇게 자라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 조용한 집돌이, 조용한 집돌이로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모들이 그러면 안 돼.
항상 이 야구 가정에서 이러는 일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통 우리 가정에서도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하지만 사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애들이 쭉 자랐는데 에서는 막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명성을 날리고 막 이렇게 매력을 막 뿜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야곱은 맨날 이 찌질이죠. 집돌이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야곱이 이 들판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저기 에서가 이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확장을 친 것 같아요. 들에서 돌아와서 그 팥죽을 달라고 고칩니다. 이 팥죽이 여러분들 아세요? 그 렌틸콩이 그 바로 여기서 나오는 팥죽이거든요. 예. 예, 이스라엘은 팥이 없어요. 렌틸콩 그 죽을 끓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굉장히 야곱이 집돌이다 보니까 요리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냄새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에서 막 시장하니까 이걸 달라고 고치는데 예,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내가 그냥 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거 먹으려면 뭘 달라?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과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장자의 명분과 특권이 뭐길래, 아, 형소리를 듣고 싶나? 이런 게 아니죠. 장자의 명분과 특권은 당시에 뭐겠어요? 다른 아들보다도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로 물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두 배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재리에 밝았기 때문에 그걸 막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아빠 백을 믿었죠. 아빠가 나를 편애하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줘봐야 의미 없어. 그래서 줄게 하고 그냥 동솔하게 야곱에게 이걸 팔아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비판하죠. 에서가 이 망령 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과 특권을 팔아버렸던 비판을 받죠. 근데 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경솔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결혼을 해도 이구하고 결혼해요. 오늘 결혼 문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예, 가난한 여인들, 아주 음란하고 우상숭배 쩔은. 근데 또 이런 여자들이 화장도 잘해. 화장도 잘하고, 막 이렇게 남자도 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 훅 넘어갔고, 이 경건치 않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장면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길 바랬구만. 이상한 여자를 선택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음. 사실 야곱도 이상한 애예요. 에서를 선택하자고 야곱을 선택했다니까 에서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야곱도 또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이름 자체. 팔꿈치 잡고 사기치는 사람.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나 에서나 뭐 이런 표현이 딱 맞죠. 도끼인 개끼니. 음, 음.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을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예. 이 야곱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때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범죄한 이유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세상은 어땠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또 돕는 배틀을 여기서 서로 살뜰하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었어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로 어때요? 맨날 갈등하고 그 아담과 하가 애를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졌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짓눌러고 물론 예배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이런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짓밟는 세상을 지식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야곱처럼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택할 때도 아브라함 괜찮아서 택했나요? 우상숭배자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생명 없는 자였죠. 그런 사람 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듯이 하나님은 여기서도 야곱같이 이상한 자, 작은 자. 그러나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세상으로 푸시겠다는. 네.
근데 이런 세상의 원리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리새인, 뭐 헤롯 왕, 막 왕족들, 귀족들, 경건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눈길을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눈길을 주셨습니까? 3종 세트라고 했죠. 세리, 죄인, 창기라고 하면 잘 안 알았죠.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눈길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런 역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도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나서 괜찮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을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긴 했는데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남아 있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약간 영적 의미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 이걸 나타낼 때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든 데다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모세는요 나이가 들고 죽기까지 눈이 밝았다고 했거든요. 평형 그 뭐요? 판단을 잘했다는 거, 분별을 잘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 근데 이삭은 반대였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이미 북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누구를 택했다고? 야곱을 택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해요. 왜? 에서에게 축복을 왜 주려고 했을까요? 예. 그 당시 통념상 장남이 우선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데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분별해져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기 사실 이 성경의 이유를 또 밝혀주는데요. 통념상 장남이니까 축복을 해준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좀 그래요. 에서의 별미를 먹으려고. 에서의 별미를 먹으려고 받으려 했다. 축복을 해주는. 에서가 그 사냥을 잘하잖아. 그 산지 직송에 마블링이 잘 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거를 이거를 위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 먹고자 하는 욕심의 중요한 판단을 그르친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또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죠. 부전, 자전. 먹는 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이삭도 똑같아. 이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영적인 그냥 익숙한 자기의 통념에 따라서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동기를 성경은요, 에서의 별미를 먹고자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리브가 일을 듣고 나성으로 리브가가 물론 이 방법은 안 좋아. 이것 때문에 리브가도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이를 듣고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일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죠? 예, 야곱 fik죽을 뭐죠? 굉장히 염소를 잡아다가 막 이렇게 그 별미인 것처럼 맛있게 양념을 해갖고 양념치면 이게 비둘기인지 치킨인지 모른다면서. 어쨌든 이게 염소를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딱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때요? 걸릴까봐 그 염소 가죽 털 있잖아요. 이거를 뭐 몸에다 붙인 거죠. 분장을 하고 그리고 딱 가서 아버지 제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딱 듣고 어때요?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맑아. 이상하다. 목소리는 누군데? 에서인데. 그때 야곱이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누구까지 이제 들으면서 거짓말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빨리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팔아서 이제 이삭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 목소리가 아닌데 하니까 저예성대요 하면서 막 이렇게 폭력했죠.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합니다. 이 모자간의 이 공로로 합작으로 이 장자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갑니다. 이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받아왔어요. 이 야곱의 양심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은 데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걸 볼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찌질한 데다가 치사한 데다가 거짓말쟁이에다가 신성 모독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삭이 빌어준 이때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야곱이 물려받게 될 것을 이때 이삭이 축복해 줌으로 주어진 거죠. 에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저 별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무분별했고 원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야 돼? 야곱에게 갔어야 되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 뭐가 두려웠어요? 그렇게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가야 될 축복을 정확히 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통해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에서를 그렇게 편애했는데도 에서를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좋아하는 아들인데도 에서가 와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 축복을 되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음. 이삭이 에서도 물론 축복은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번성은 하지만 번성해져서 누구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거죠. 에서가 이 일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완전히 빡이 쳐갖고 이 야곱을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고 뭐 어떻게 야곱을 사냥꾼이니까 활로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막 방법은 많죠. 막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어떤 핑계를 대요? 여기 여인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 거 있잖아요. 여기 여인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불경건하니까 좀 경건한 자기 오빠의 집에 보내서 이 신부감을 그에게 해달라 해서 야곱을 빨리 이 집에서 떠나서 에서에게서 도망치도록 하죠. 이삭은 딱 듣고 그게 합당하거든요. 경건한 일단 에서가 지금 경건하지 못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흔쾌히 받아들이고 에서를 말이 또는 야곱을 이제 그 바단 아람이란 이 오빠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딱 보면은 이 가족들이 다 어때요? 하나같이 다. 여러분 이게 이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자기 조상들이 온통 이상해. 가정이 목장이야. 이렇게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이 가족들도 다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저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장자의 명분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갑니까? 이런 이들의 이상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 부르시는 은혜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혜하심이 또 이들을 서서히 다루어 가시면서 어루만져서 결국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곱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제 지은 죄가 있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900km나 떨어진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에서가 자기 품을, 자기 손을 떠났잖아요, 야곱이. 근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야곱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명분을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거는 정관한 결혼을 했으니까 나도 좀 이 가난한 여인 말고 재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내를 더 가져야겠다 하면서 또 가난 여인이 아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들, 그 비슷한 친척 계열이니까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하는데 예, 이상하죠. 아내를 더 얻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집돌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900km나 떨어졌잖아요. 그 외로운 길, 맨날 집돌이였는데, 여러분 여행 한 번도 안 가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얹히잖아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그 적적하고 또 여러분들 그 광야 같은데 홀로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밤길 혼자 갈 때도 무섭잖아요. 아, 막 그때 여우, 막 늑대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울부짖고 막 하는데 혼자 막 가.
그것도 혹시 에서가 따라올 수도 있어. 막 이런 가서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운 가운데 그 길을 가다가 두려움에 쓰러져서 지쳐 쓰러져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때 밤중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림? 사다리.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누가 오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때 그 유명한 그,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함지돌돌. 여가요 하진문 함지돌돌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가 라고는 이때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전형적인 어구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그때 그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함지 돌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 광야에서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자기 가나안 땅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그때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멀리 떨어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 무소부재하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하진문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 돌베개가 있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고백한 것이죠.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가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처럼 뭘 드려요? 11조의 서원을 내가 이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 오기까지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도 여러분들 이 야곱이 봤던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다리의 환상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인이라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사다리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요 하늘의 문을 여신 분으로서 여기 미리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안다 하고 얘기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네가 장차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하늘과 땅을 잇는 약속임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거 기억할 만하죠? 함지돌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로 이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돌베개 베고 눕는 그 자리에서도 그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이 얘기를 또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직 몰랐겠죠. 예수님 통해서 펼쳐지는. 자, 이제 마지막 32장 28절 한번 살펴볼까요? 32장 2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8절도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약속했죠. 베델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야곱은 번성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오기까지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자체도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야곱 자체를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 후반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먼저 야곱이 거쳤어야 할 이 연단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단 아람에 찾아간 라반.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속이는 자, 걸림돌, 발꿈치 잡는 자였죠. 근데 이 야곱 뺨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었어요. 예. 라반이 있는 곳에 이제 가서 그가 앞으로 인생이 한 20년이 쑥 증발해 버릴 텐데 그 20년 증발되기 전에 이렇게 될지 모르고 라반을 찾아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레이첼, 라헬을 만난 거죠. 아주 예쁜 여인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막그 물을 주는 막 짐승에 물을 주는데 뭐그 다른 목자들에서 밀리는데 야곱이 막 힘이 센가 봐. 우물 돌을 막 옮기고 해서 라헬의 그 짐승들이 그 물을 먹도록 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라반을 만났는데요. 이 라반을 딱 만났는데 처음에는 와 우리 고립 친척이다 하고 환영하고 막 사탕발림하고 하더니 딱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네, 혈혈 단신으로 왔잖아요. 딱 뭐 하기 좋아요? 이용해 먹기 좋은. 그래서 이제 야곱의 등을 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도 잔머리가 굉장히 세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인데 라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라반이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야곱이 딱 보니까 누구를 좋아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건 둘째 딸 레이첼을 좋아하는 걸 알고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제안을 해요. 네가 7년을 내 밑에서 공짜로 거저 무임금으로 열정페이로 열정페이로 이렇게 일하면은 레아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그 7년을 모처럼 여겼어요.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무임금으로 그 일을 정말 그 보면 야곱이 자기 그 라반 밑에서 일한 걸 보면 밤에 자지도 못하고 낮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떼먹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모처럼 여기면서 수일처럼 여기면서 수일밖에 안 지난 것처럼 여기서 기쁘게 일을 했어요. 이 7년이 지났어요. 이 친구는 거저 일하고 딱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고 딱 잔치를 벌이고 술 한 잔 들어가고 이제 권하고 해갖고 이제 면사포 쓰고 합방을 했죠. 근데 그 성경에서 제일 웃긴 표현 중에 하나죠. 일어나 보니 레아. 성경에서 본 표현 중에서 제일 웃긴 아침에 깨고 보니 레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라반에게 막 항의를 한 거죠. 왜 이렇게 7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왜 라헬을 아니라 왜 레아를 자기에게 줬냐 했더니 라반이 그런 얘기를 하죠. 7년을 더 일해주면 공짜로 일해주면 누구도 주겠다?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몇 년? 14년을 무임금으로 열정페이로 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이때 라반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에이, 더러워. 무슨 막 떠나고 막 이러지 않고 묵묵하게 7년 더 일해요. 물론 그 사이에 먼저 나이가 다시 결혼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7년을 아무 말 없이 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라헬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야곱이 뭘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미러링.
야곱이 미러링을 당한 거야, 지금. 지금 라반이요, 그 레아를 속여서 결혼시켜 놓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생이 언니보다 앞설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야곱에게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과거에 뭐를 직시하는 거예요? 형을 속였잖아요. 예. 동생이 언니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말이 야곱에게 비수 같은 말이에요. 음. 자기가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술에 취해갖고 분별력이 잃어서 합방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어였죠. 그런 것처럼 눈이 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이 눈이 약한 레아를 얻게 돼요. 네.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눈이 약해,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결혼한 첫 여인이 누구예요? 눈이 먼 레아를 얻게 돼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 실제로 시력이 약하고 이건 뭐예요? 눈이 막 약간 못생기고 얼굴이 못생기고 이런 표현이에요. 라헬은 굉장히 이뻤겠죠? 근데 레아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눈이 약한다 이 표현을 통해서 누구하고 연결이 돼? 아버지하고 연결이 돼.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한 거를 결국에 자기가 눈먼 아내를 눈은 멀지 않고 눈이 약한 레아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자, 하나님이 장차 예, 이 야곱의 생을 계속해서 인도할 텐데 여기서 또 갑자기 시선이 여인들에게 바뀝니다. 창세기. 누구 얘기를 이제 시작해요? 야곱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속여서, 물론 그 아버지의 속임수에 자기가 동원이 됐지만, 사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불쌍한 여자거든요. 결혼했는데 야곱한테 사랑을 받아, 안 받아?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냥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라헬을 같이 동시에 결혼했거든요. 며칠 지나서 곧바로 라헬하고 다시 결혼했어요. 누구를 더 이뻐했겠어요? 라헬을 이뻐하고 레아는 거의 소외시키겠죠. 그리고 이 속였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했겠어. 막 냉랭하게 쳐다보고 그랬겠죠. 근데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한테는 아이가 안 주어지는데 세상에 이 야곱이 어쩌다가 그냥 그 레아하고 동침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쭉쭉쭉쭉 생겼는데 몇 명까지? 처음에 네 명을 연달아 놓고 나중에 그 좀 세월이 지나서 둘을 더 넣어서 총 야곱의 자녀가 몇 명?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막 그런 노래 있었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몇 명? 절반이나 되는 아들을 레아가 다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가 시샘해요? 라헬이 시샘해갖고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는 당장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자기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애로 하겠다 하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야곱이 애를 또 둘을 낳아요. 근데 이를 보고 또 레아가 딱 보니까 어때? 자기가 일단 넷을 낳고 입지가 탄탄하지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 그 야곱의 그 라헬의 그 종은 비라인데 레아의 종인 실바를 또 야곱한테 안겨서 또 애를 또 둘을 낳았어요. 몇 명? 지금까지 토탈? 여덟 명. 네 명에서 두 명, 두 명.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또 이렇게 두 명 낳고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요, 레아를.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한 채를 얻었는데 그 합한 채를 이렇게 르우벤의 합한 채를 주어 왔는데 합한 채가 약간 사랑의 묘약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통해서 임신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걸 달라고 요구하면서 레아하고 딜을 한 거죠. 그래서 레아가 원래 라헬의 그 침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야곱을 막아서 레아에게 이제 동침하게 했더니 그때 둘을 더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 낳기 배틀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누가 또 계속 소외됐어요? 라헬이 소외됐는데 나중에 라헬에게도 두 명의 아들을 허락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에 몇 명의 자녀? 12명의 아들과 또 레아를 통해서 딸까지 하나 더 보너스가 아니죠. 딸도 귀하죠. 아주 귀한 무남동녀였죠. 10인한 동녀, 귀한 딸 디나를 얻게 합니다. 근데요, 사실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좀 은혜가 되나요? 이런 집안이 다 있냐. 막장이다. 이런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몇 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인데 이 12명이라는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깊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12 제자죠. 또 이 12명의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줍니다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3 곱하기 4라는 숫자는 3이 어떤 숫자? 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여겼거든요. 3층 천. 하늘이 3단계의 하늘이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이 3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몇이에요? 4거든요. 동서남북 해갖고. 이 3 곱하기 4 합치면 뭐예요? 10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아들을 주셨게요.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수많은 별과 같은 많은 민족. 이거를 상징적으로 야곱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때요? 사람이 그래요. 12명을 이뤘지만 별로인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엉망진창의 가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길을 헤매고 엉망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안 이상하지. 길을 잃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상태가 좋아요? 나중에 그 복음서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면모가 나오는데, 예, 시몬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라고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지만 그의 행동은 늘 어때요? 경거망고. 맨날 나섰다가 망신당하고. 예. 그물 위를 걸어보긴 했지만 금방 물에 빠져서 망신당하고. 막 이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예, 물의 아들들. 이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 이러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엉망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변화시키고 다뤄가시고 어루만져서 결국에 뭐로 만드세요? 12명의 교회를 기둥이 되는 사도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도 이 야곱의 인생, 엉망진창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 가족이 이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망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 셉을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일하는 동안 이 야곱이 몇 번 임금을 떼먹혔다고요? 10번을 떼먹힙니다. 이 라반이 야곱 덕에 거부가 돼요. 이 성실하게 일하던 야곱이 보니까 너무 뭐죠? 열정페이 너무 20년이 했다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이 가축 중에서 흠이 있는 것들은 자기 몫으로 달라고 이게 부탁을 해요. 흠이 있는 거.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이 흠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좀 드물어요. 보통 이게 얼룩이나 이런 거 지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라반이 허락을 해요. 그래, 흠 있고 얼룩 있는 것은 네가 가져라 했는데 라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양떼 중에서 흠 있고 얼룩 있는 것을 싹 모아다가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유전적으로 결코 흠과 얼룩이 나올 수 없는 깨끗한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맡기고 거기에서 흠과 얼룩 있는 것이 태어나면은 네 거 해라. 그리고 그거는 아들들한테 딱 줘버리고 그 아들들의 양과 염소 떼와 그 야곱의 그 양과 염소 떼를 며칠께 3일끼리 떨어지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한 푼도 안 주겠다.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흰무늬를 내고 물을 먹는데 가축들이 물을 먹는데 거기다가 꽂아놔요. 꽂아놓을 때 양과 염소가 볼 때 그 흰 양과 염소가 그걸 보고 얼룩이 나겠지 이걸 바라면서 그걸 꽂아요. 어떻습니까? 완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죠? 근데 그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해 주셔서 자꾸 흠이 있고 얼룩 있는 애들이 막그 흠없고 깨끗한 양들한테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보니까 어때요? 라반의 표정이 썩는 거예요. 라반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죠. 맨날 호구고 나한테 막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꾸 이 야곱도 막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표정이 썩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이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가지고 라반을 떠나고 돌아가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아내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해요. 아빠 너무하다고. 아빠하고 절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 편에 붙어서 떠나는데요. 그래서 떠날 때 라헬이 한 수를 더 뜹니다. 뭘 훔쳐요? 뭘 훔쳤어요? 라반이 그 불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이건데 이 사람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인데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뭐예요? 로또를 가져 로또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면은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꽤 고대 세계에서 좀 강력한 미신이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었는데 라헬이 그걸 훔쳐가요. 라헬도 좀 이상해. 그걸 왜 훔쳐? 훔쳐가갖고 이 라반이 이를 하고 간신히 뒤를 쫓아서 따라가지만 이미 거리가 자기가 넘어갔죠. 야곱과 자기의 사이 길을 며칠을 떼놨어. 3일길을 떼놨잖아요. 자기 재산 안 뺏기려고. 그래서 이미 떠나서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 따라가서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경고해서 야곱을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해요. 대신에 이 야곱한테 가서 인사도 안 하고 떠나냐 섭섭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도 없는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죠. 뭘 찾으려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수색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얘기해요. 우리 가족 중에서 혹시 야곱은 아내가 훔쳤는지 모르고 부부간의 비밀이 많아. 어쨌든 훔쳤는지 모르고 이걸 훔쳐간 사람은 죽일 것이다.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 드라빔이 어디 있었어? 라헬의 엉덩이 밑에 이제 깔려 있었거든. 근데 이게 좀 약간 풍자예요.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 고작 여인의 ong덩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핑계를 들어. 제가 지금 생리를 해서 못 일어나. 그래갖고 싹 넘어가서 드라빔을 못 찾죠. 라반이 이제 호탕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성경이 교훈하는 게 뭐예요? 야곱이 라반을 겪어서 20년 동안 겪은 과정이 뭐였어요? 그도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또 20년 동안 그는 이 움켜쥐고 속이는 성품을 뭐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소처럼 무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실하게 사랑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고 두려운 게 하나 있었죠. 누구?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를 위로하고 그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어떤 환상? 두 진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야곱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근데가 야곱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본 천사들의 이름 뭐라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위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용기를 내서 에서에게 뭐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용서를 보냅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구하러 그 종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에서가 말인지 낙타인지 모르겠는데 말인지 낙타인지를 타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살떨리지.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지 살려고 자기 그 떼를 세 떼로 나눕니다. 맨 앞에 누구? 종들. 종들하고 종의 자녀들. 그 중간에 누구? 레아, 덜 사랑하는 레아하고 레아의 자식들. 그 뒤에 자기가 아니에요. 나의, 나의 자식들을 두고 지는 어때? 강도 안 건너.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지는 강 건너편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약국강 그 건너편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땐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 550마리. 목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가축을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세 떼로 나눠서 자기도 살려고 세 떼로 나누는 것처럼 에서한테 뇌물로 잘 받아라고 이 세 떼로 나눠서 가축을 차례차례 보냅니다. 딱 받아서 안 돼? 그럼 또 줘. 또 줘. 이런 식으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막 마음을 풀려고 시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 나온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나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 그와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겨룹니다. 거의 그 겨루다는 그 표현이 거의 UFC처럼 싸웠다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안 물러서 여호와의 사자하고 이 야곱이 막 싸우는데 결코 야곱이 만만찮게 안 물러서 막 저 패고 막 맞고 하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맞고 하는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요. 이게 뭐예요? 이 야곱에게 꺾이지 않는 이 죄의 본성을 뜻하는. 이 꺾이지 않는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 꺾이니까 그의 고관절을 칩니다. 그 허벅지에 달려있는 그 고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세요. 여기 가장 힘을 쓰는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 자기 의, 아집 이런 걸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기 위해서 이렇게 꺾으실 때가 있어요.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를 이제 꺾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동이 틀 때까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걸림돌, 사기꾼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히브리어를 좀 번역을 아쉽겠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긴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 쓸 때 목적격으로 거의 안 써요. 항상 두어로만 쓰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긴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그의 뜻을 꺾어서라도 반드시 자기 뜻으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겨나가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그 인생에 우리도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 안 알려주고 그냥 떠나세요. 왜 이름을 안 알려주고 떠난지 아세요? 이미 야곱에게 수많은 이름을 줬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 또 광야에서 어떤 이름을 주셨죠? 베델이라는 이름, 또 이제 에서를 그 앞에 두고 살기 등등한 에서를 앞두고 어떤 이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이 이름도 주셨고 또 지금 방금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뭐 또 바라는 거죠?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떠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안 알려줘서 섭섭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하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또 고백합니다. 에서가 찾아왔어요. 이제는요, 야곱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제 바뀌어서 셋대 맨 뒤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셋대 가장 앞에 앞장서서 에서를 마중 나가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않죠. 7번을 엎드려요. 머리가 막 깨지도록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요, 달려와서 도끼로 이게 아니라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춰서 막 우는 거예요. 야곱은 상상치도 못한 반응이었죠.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에서가 마음이 풀린 게 야곱이 뇌물로 세 대를 보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풀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줬던 재물을 안 받습니다. 다시 돌려줘요. 그의 마음이 풀린 게 재물 때문이 아니라 누가 개입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예물을 주고 자신이 형을 속인 잘못에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구체적인 배상을 합니다. 그 예물을 배상의 의미로 형한테 주죠.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용서 구하면 안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단락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가 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그때만 용서했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긴 세월 동안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얼굴을 어디서 우리가 똑똑히 보죠?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거죠. 이제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에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세겜이지만은 세겜 땅에 갔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거하는 그곳이에요? 아니죠. 또 야곱이 처음 약속을 받은 베델이에요? 아니죠. 이 세겜 땅에 거하다가 야곱이 또 몹쓸 일을 저는 야곱의 고명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에 놀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몹쓸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 집안에 청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딸이 강간당했는데 야곱이 어때요? 무기력하게 있어요. 이 세겜에 있으면서 야곱의 영적 상태가 별로가 돼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분기탱천에서 국수를 다지만 그래서 이 세겜 추장 집안이 막상 와서 청혼을 했는데 사과는 안 해요. 고명딸을 그렇게 강간을 해놓고 사과는 하지 않고 재물을 많이 줄 테니까 자기들과 함께 살고 결혼도 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추장 하모를 속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무할례제와 결혼하면 우리가 수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하나도 안 돼요. 신앙적인 이유를 안 되고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할례 아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수치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속아서 단체로 뭘 했어요? 단체로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면 이제 통증이 극심해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누구? 레위와 시므온이 칼 들고 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종으로 끌고 옵니다. 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 학살한 것도 그러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례,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속임수에 이용한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들은 그 두 아들만 그 학살을 했냐. 다른 아들들은 그 약탈에 또 가담하고 아주 형편없는 집안이 지금. 예. 그런데 야곱이 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을 책망하고 나서 주변 족속들에 위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의 어때요? 아버지가 책망하면은 막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합니다. 아빠가 무기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막 반항하죠.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런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야곱이 처음 약속을 받은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마 세겜 땅에 거하면서 세속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딸도 그렇게 그쪽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적이 되고 그러다가 못살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자식들은 완전 자식 농사 다 망친 거예요. 살인마이다, 뭐 약탈자이다 이런. 근데 이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한테 얘기하면서 베델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 하면서 이 가족들의 짐을 풀으니까 뭐가 나와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이 짐을 풀었더니 드라빔이 나와. 드라빔만 아니라 그 이방 지역의 우상 잡동사니들, 우상들 있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때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 땅에다 묻고 거기서 익혔던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버리고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예배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 우상에 젖었던 과거를 땅에 묻고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 전체 12아들이 되었죠. 야곱은 이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논이라고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인데 아내의 유언인데도 안 받아들이고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를 어,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뭘 더 바라본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더 붙든 거죠.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에 그냥 묻고 자신은 어디에 묻히기로? 누구와 함께? 6명의 자녀를 낳은 레아와 함께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샀던 그 무덤 있죠. 막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무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리고 같이 묻히기로 결정. 왜?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언약 자손의 자손으로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백성의 정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누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끼리 벌어지는 일이 어떻습니까?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죠. 근데 그 전에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때요? 첫째 루벤은 아버지의 책과 눈이 맞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마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어때요? 양아치들이에요, 진짜. 양아치들이고, 넷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나중에 보면은 아주 몹쓸 스캔들에 휘말리고 말죠. 사실 요셉 부부는요, 정상적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사실 요셉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죠? 일름분. 부자재지. 일름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함께 같이 보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264페이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불과하듯 실현을 들어 우리를 의뢰하지 않으시다니 지는 아무리 때도 하나님께서 전하셨으니까 다시 아멘. 그럼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똑똑하지도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뭐 가문이 이런 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로 꿈꾸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더라도 누구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으시. 우리는 길을 헤매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길을 헤매지 않으시고 길을 찾아가시며 야곱의 에서에게 가려고 했던 축복을 그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스토리가 많았죠. 스토리가 많았지만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좀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것을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인생의 끝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닦아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찬송가